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를 볼 텐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의 역할을 점점 크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오늘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자라고 하는 이 뜻은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시종입니다. 우리말로 좀 편하게 말하면 머슴입니다. 머슴. 별로 머슴이 잘 안 와닿나 본데, 그냥 일하는 막일 막 시키는 머슴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의 시종자, 수종자, 머슴, 모세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연약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물론 큰 것을 보았을 때 떨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형편없이 연약한, 나약한 사람이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가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쟁에서요, 여러분, 제일 앞장서 나가서 대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 싸웠던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이지만 여호수아가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로 조직된 자들도 아니지만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제일 앞장서서 칼을 들고 다가 그 군대를 지휘할 만큼 그렇게 용맹스러운 선봉장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는 그만큼 강한 자였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갈 때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축복의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던, 아무나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못 가고 장로들도 못 가고 다 못 가는데 이 여호수아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성경에 보면 어디 나오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 나올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중에 갈렙과 함께 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만큼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강인하고 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견고하게 서 있는 이러한 인물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오늘 1절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에는 수종자,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였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요. 모세처럼 권위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강인한 자였고 견고하게 썼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자의 그 여호수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선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복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을 했는데 후계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명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눈 씻고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근데 24장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그를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는데 여러분 그가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명칭을 붙였는데요.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모세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여호와의 종으로 그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서 지금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냥 후계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서 있는데, 이 언약은 그냥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로 이어졌고요, 그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 이루신 게 아니라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갱신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 때 이룬 게 아니라 그걸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갱신해 주셨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미노 게임 아시죠? 칩 하나를 탁 치면 다다다다닥 넘어가가지고 쫙 순서대로 넘어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세대를 구원해서 그 세대가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꿈을 꾸면 그 꿈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꿈을 이어받게 하는, 그래서 그 꿈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리고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느냐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꿈꾸던 그 성전을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제자들이 그 다음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일을 완성시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고 이것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앞선 세대가 꾸던 꿈을 우리는 함께 꾸면서 그보다 더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그 세대가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전하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뒤에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땅이요. 땅 따먹기 하는 건 아니지만 땅이 주어진답니다. 여기에서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의 장소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장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차지한다는 단어는 나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상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땅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은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복하고 착취해서 그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상속으로 받아서 가꾸고 그 땅을 보존하는 것, 이게 그들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건 상속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땅을 보존하는 이 임무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잘 가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땅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싫으신가 본데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가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가시떨기가 나지 않도록 그 땅을 잘 가꾸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뗄 수가 없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적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준다 그러지 마십시오. 상속도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다 똑같이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근데 원래 상속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이 줄 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다른 말 없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고 나면 꼭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사람들, 그게 결국은 욕심 때문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속으로 주신 이 기업은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업을 잘 가꾸고 우리가 그 기업을 보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토를 넓히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을 잘 못 가꾸고 엉겅퀴가 나게 만들고 거기에 가시떨기가 나게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세요.
있는 그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부지런한 자에게 그 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한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셔야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너무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토를 넓히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을 상속받게 해주셨으니까, 그건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으니까 잘 가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 가족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으니까, 내 편이니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데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한 국민이라고, 난 별거 아닌데 국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국민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맡겨놓은 땅입니다. 뭐 저 대통령에게만 맡겨놓은 땅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잘못 뽑아 놓았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이 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잘못된 것을 보고 눈 감고 가만히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이 땅이 제대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땅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을 잘 가꾸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요. 왜? 그 사람이 엉뚱한 짓 못하게 하려고. 그 잘못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이상한 짓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라도 그들이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임무예요.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가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몰라요. 그냥 TV에서 얼굴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투표 있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우리는 진짜 얼마나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하니까 별로 안 들죠. 여러분, 독일 나치를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독일의 그 정권을 잡았을 때요,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 지도자가 하나 세워지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고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힘듦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우리는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만 좋은 대학 가고 잘 취직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요, 그 나머지 놈들이 개판을 치면 여러분, 이 나라 어떡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날아다니는 비행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벌고 여러분 많이 가지면 성공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요, 장애물이 생겨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어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평탄과 형통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배가, 예를 들어서 배가 가다가 딱 걸리게 됩니다. 이게 딱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멈춰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가 가다가 이 높이로 이 물에서는 가다 보면 걸리는데, 그러면 이 배가 안 걸리고 여길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 양이 많아지면 배가 더 높이 뜹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평탄이고 이게 형통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평탄이에요. 이게 성공이라고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형통한 승리를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야곱에게 말했던 거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참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볼 뿐만 아니라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이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서 여호와의 종이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인간의 째째함을 보지 말고 인간의 그 분노함과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